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능력, 평안,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봉사, 선행, 구제, 순종, 사랑, 용서, 예배 등.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며, 왜 사랑하고, 왜 용서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에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죄로부터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봉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어떤 큰 상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형식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행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되며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무뎌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과 순종과 사랑과 용서와 예배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명하신 이유. 회개하라 명하신 이유.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드러났던 성령 시대까지 빠지지 않고 늘 전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드리며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인가요?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믿는 자들에게인가요?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인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회개하라 명하신 대상은 둘 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르죠. 이미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미도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추수감사주일 때 제가 감사하라 명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으로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혼나주겠다, 벌을 내리겠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해지고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명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좌충우돌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점점 더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윤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좀 더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 이미도 생명을 얻었지만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책망하며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요? 회개해야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씻어주겠다. 한 번 더요. 씻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큰딸 혜림이가 한 5살 정도 됐나 봐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사택과 교회가 가까웠는데, 아이가 이제 교회 마당에서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상기된 얼굴로 막 집에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만 저를 보더만 멈칫하더만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멈멈하더만 봤더니 냄새가 좀 나요. 봤더니 바지에다가 응가를 하고 온 거예요. 응가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그 냄새를 맡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냄새나 너 빨리 밖에 나가. 그랬을까요? 품고 옷을 벗겨서 따뜻한 물로 다 깨끗이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 입에서 아유 다행이다, 집에 들어온 게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혼자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놀다가 실수해서 바지에다 은근했는데 그냥 혼자 처리할까 어떨까 막 갈등을 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혼낼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어서 다행이다 라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 더럽다, 냄새난다, 저리 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 회개해라, 내가 너 깨끗이 씻어줄게. 죄로 인해서 너희 영이 더러워지면 그 죄로 인해서 나랑 관계가 막히게 돼. 내가 너 깨끗이 씻어줄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팔복에, 마태복음에 팔복에 나오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청결합니까? 주 앞에 회개하여서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아 깨끗해졌을 때에, 청결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 씻어줄게. 깨끗이 씻어줄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현재 짓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우리들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언제라도 오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치고 평강을 주겠다. 한 번 더요. 고치고 평강을 주겠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고 생각도 삐뚤어지고 계속 뭔가 어긋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삐뚤어진 행동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를 고쳐주고 평강을 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왜 회개하라 말씀하신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겠다. 한 번 더요. 기쁨을 주겠다.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이요, 기쁨을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요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오는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다, 사라졌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무언가 남아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열심은 있지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희락을 주겠다,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이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의미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한 번 더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하는가? 거룩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곳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거룩해진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 회개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적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생활하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외적인 종교 생활이 그들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웬만큼 큰 죄를 짓지 않고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들춰내십니다.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분내고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다. 죄를 짓지 않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죄들을 들춰내시면서 그동안 묻어져 있던 죄의 감각을 좀 깨워주신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굳어져 있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좀 흔들어 깨워주시기 위해 그렇게 들춰내셨다는 겁니다. 만약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할 것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잘 살아서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 죄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잘 살아서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완벽하게 잘 살아서 회개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 줄 잘 모르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어느새 묻어져서 웬만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죄도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죄도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전자가 될까요? 후자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서일까요? 더 큰 죄들을? 그렇지 않죠. 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에, 부목사로 생활할 때에 원래 교육자들은 주일날 사역을 하고 나서 월요일날 이제 휴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쉬는데 8년 동안 월요일날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만 되면 부교육자들 데리고 다 어디를 데려가는데 기도원을 데려가, 기도원을. 주일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막 사역했는데 월요일까지 쉬는 날에 가서 8년 동안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사역이 바쁩니까? 한국의 사역들이. 날마다 신방 가고 구역들 보고 또 새벽 설교 준비하고 중간에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준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사역이 돌아가는데 쉬어야 될 월요일 날 또 월요일 날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갔던 그 월요일 그 시간 때문에 그 힘들었던 그 사역의 기간을 다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무엇을 하는가? 뭐 다른 것 없어요. 가면 왜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지.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냥 눈물과 콧물 쏟으며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서고 한 주를 살고 돌아오면 또 보이지 않던 죄들이 또 생각나고 또 회개를 하고, 내가 왜 그를 품어주지 못했을까? 내가 말을 왜 함부로 했을까? 내가 왜 저 영혼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쳤을까?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떨까요? 난 이제 포기해. 아무것도 못해. 힘이 빠져. 그것이 아니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나를 깨끗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요. 또 나에게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것들이 나를 또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다시 월요일부터 생활하고 주일날 생각하고 월요일날 오면 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여 또 샘을 얻어 가게. 그래서 그것들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 많이 묻어져 있더라고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일도 양심에 꺼려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인데, 지금은 어느덧 그것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무뎌졌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고. 혹이라도 무뎌졌던 감각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회개하면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깨끗함과 그리고 그 고침과 평안, 그리고 기쁨,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회개하라 명하시는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는 자들은 회개를 해야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의미는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치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지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탄을 준비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더욱 회개하는 일에 힘써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